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입니다. 헛된 것을 구한 결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다시 에카, 곧 슬프다 라는 말로 4장을 시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슬픔을 피할 수 없었나 봅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성읍과 백성들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슬픔에 빠진 백성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1절,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했다고 말입니다. 금, 특별히 순금은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했다면 절대로 순금일 수가 없겠죠. 그럴 정도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특별한 존재에서 변질된 짝퉁 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성소를 아름답게 단장했던 돌들은 거리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돌들을 사용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돌들은 적군의 노략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돌들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 존재했던 성읍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2절,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자애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금과 같은 보배로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극히 평범한 질 항아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천지가 개벽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순금이 질 항아리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심지어 3절에서는 들깨보다 못한 당신의 딸이라고 이스라엘을 표현하십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타조는 알을 낳자마자 잊어버리고 내팽개치는 동물로 우둔한 존재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자녀들을 지켜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원래부터 그런 존재는 아니었는데 형편과 상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들깨보다 못한 존재처럼 말입니다. 도대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5절은 붉은 고가의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거름더미를 안았다고 합니다. 귀족의 자녀로 살았는데 지금은 거지가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비롯하여 폐허가 된 곳에 거지처럼 버려진 아이들의 사진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거나 버려진 자들의 처량함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처량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미워하셨던 죄악 때문입니다. 6절,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도대체 예루살렘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소돔의 죄악보다도 무겁다고 하셨을까요? 자칭 의인이라고 자만했고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죄악은 어느 시대나 소돔의 죄악보다 무거울 것입니다. 한 이틀 전 아파트 경비원을 심하게 모욕하여 자살하게 만든 사건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이 아파트를 경비하는 사람보다 얼마나 더 대단하다고 자살을 하게 합니까? 이것이 일종의 권력 남용입니다. 크고 작을 뿐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인생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행한 죄의 심판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8절, 그들의 얼굴은 숯보다 검어졌고 그들의 몸은 가죽이 뼈들에 달라붙은 막대기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병든 욥을 찾아와서 너무 놀란 나머지 밤낮 7일 동안 할 말을 잊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옛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될 정도야 라고 반문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참혹한 환경을 아주 단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9절,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훨씬 더 낫다는 말입니다. 죽음 가운데 가장 고통이 적은 죽음은 순식간에 죽는 것입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총알 한 방에 급소를 맞아 즉사하면 고통을 잘 모를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데 대형 사고로 순식간에 죽으면 당연히 고통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서히 굶어서 죽어가는 고통은 길고도 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온몸에서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면서까지 죽임을 당한 것, 그것이 진짜 고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고통을 바로 그런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절,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라고 합니다. 진짜일까요? 상징적 표현일까요? 사람은 절박한 상황에 처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모릅니다.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말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극한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한 것은 지도자들의 죄악이 큰 몫을 했습니다. 13절,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행했던 자들인데 그들이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면 당시 상황은 안 봐도 비디오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지도자들의 죄악이 문제입니다. 백성들이 세상을 바꾸려면 촛불을 들든지 화염병을 던지든지 인간 사슬을 만들든지 해야 겨우 바뀔까 말까이지만 지도자들이 변하면 금방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도자들의 파급력이 큰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세상 지도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 것도 바로 영적 지도자들의 심각한 문제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한 죄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도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의로운 자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한 모든 죄는 반드시 흘리게 한 자에게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의인의 자리를 지켜서
의인들의 피를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해 의인들이 피를 흘렸다면 일반인들은 어떤 죄악에 빠졌을까요? 17절.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성경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빠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참 지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국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등짐으로 말미암아 낭패당했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강력하게 교훈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인생의 근본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지혜의 소유자가 되셔서 지혜로 승리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